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다면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도 변심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 주제도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변심하나. 사실은 변심이란 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학자들이 쓰는 말은 사실은 변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도 회개하나입니다. Does God repent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회개하나. 근데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이제 어떤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말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변심하나, 마음을 바꾸나, 생각을 바꾸나, 계획을 바꾸나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회개를 해도 목적어가 죄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이제 다른 계획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둘 다 괜찮은데 A 대신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B로 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repent라는 말의 뜻이 그건데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더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나.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냐? 하고 누가 물으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펄쩍 뛸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진리의 주님으로, 진실의 주님으로, 진실하신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옛날 말로 하면 믿부신 분으로 그렇게 믿는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은,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심하나 하는 질문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나?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여기는 진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없어 보이잖아요. 다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거죠. 거짓말 자체가 나쁜 거니까. 거짓말은 누가 해도 나쁜 거니까. 어느 사람이 해도 거짓말은 다 나쁜 거니까.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서를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라고 치부하고 말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잖아요. 아니 이런 계명을 사람들에게 줘놓고 당신 자신이 거짓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짓말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벌어는 이웃을 향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0계명 가운데서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흥미 위주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도 거짓말을 했대. 너희 그거 몰랐지? 나는 알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주제를 꺼낸 거는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전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왜 하는가? 뭐 때문에 하는가? 이런 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다면 거짓말을 한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언제, 어느 경우에, 왜?
이게 우리 질문이고요. 자, 그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공부하고 겹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겹쳐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구절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발락과 발람. 말씀드렸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는데 못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그 스토리입니다.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발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가 카자브라는 동사예요. 히브리 말로 카자브라는 동사인데 이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거짓말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비틀어서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아닌 말을 할 때 이 카자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거짓말한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이 나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도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저들을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이 이 얘기의 근원이 되는, 기원이 되는, 기반이 되는 말씀은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런 데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건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죠. 불변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역시 지난번 공부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한 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대신 세우는데 그 뜻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울 대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텐데 그 뜻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 물론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여기에도 분리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근데 좀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민수기에서는 사용된 동사가 카사브라는 동사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그 사무엘상 15장에 사용된 거짓말 안 한다는 그 귀절에서 사용된 동사는 샤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더 일반적인 동사예요. 거짓말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사가 샤카르라는, 쉐케르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falsehood라는 거, 가짜, 거짓말, lie,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쉐케르라는 뜻인데, 쉐케르라는 말인데 그거의 동사입니다. 샤카르는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정도를,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은 이 두 개 정도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전적으로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긴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 거짓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역시 100% 신뢰할 만한 말이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그런 의미로 말한 귀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수히 많은데요. 진짜 시간 관계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다윗이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으니 이게 송구스럽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언제 집 져달래더냐, 너 그렇게 그런 말은 없지만 너 네 맘대로 왜 이렇게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집 대신 하나님이 왕조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조에 대한 약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데서 나오는 귀절입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자신이 100%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 거짓말, 진실과 진실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것뿐이라면은 제가 이 공부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거집어낼 필요도 없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케이스의 얘기를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꾸 생각을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혹시나 당신이 하신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까?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맹세를 어기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이 맹세하다라는 동사의 주어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맹세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세상에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의심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한 저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굳건히 약속하는 거고 맹세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왜냐하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하나도 없어. 지금 자기는 나이가 벌써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갈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엽기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던 거고요. 사라가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저기 숨어서 그 들으면서 웃었다 그랬잖아요. 사라가 웃은 이유도 그래서 웃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무슨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셔, 이런 거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거짓말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거짓말과 약속 지키지 않은 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강조할수록 사실은 그 반대의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반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한쪽은 에집트, 한쪽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 문명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다른 그 거대 문명권에서 믿던 종교와는 좀 종류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었던 신앙은 사실 신이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신, 야훼라고 하는 신만 진짜 신으로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유일하다고 믿는 거랑은 좀 달라요. 신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이 신만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노티즘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뭐 영어로 모노라트리라 그래요. 시노티즘이라고 하든지 뭐 몰라도 돼요. 뭐 그게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신 여럿 중에 하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신으로 취급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에집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래서요. 다신교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다신교 사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게 신의 권위가 좀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여럿이니까 권위를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도 나눠 갖고 권위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한 분이신 신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거랑은 좀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그 신들이 거짓말 같은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진 못하지만 많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서들이 신의 거짓말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음을 입증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언제든지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의심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관계에서 예를 못 드는데 그게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양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다음에 내장을 보고 그 주름진 모양을 보고 점을 칩니다. 예언을 해요. 근데 어떤 문서에 보면은 그렇게 그 주름을 신이 거짓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하는 그런 비절들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잖아요. 근데 그 별을 통해서 신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한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신이 거짓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중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이중으로 신경을 써야 됐던 거는 뭐냐면은 그 신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신경을 써야 됐어요, 이 사람들은. 신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 잘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그걸 전한다고 하는 저놈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예언자도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그쳐야 돼.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의 뜻을 물어보면서 그냥 자동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자동으로 그게 뭔가 말이 떨어지면은 그 예언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이 떨어지면 그걸 그냥 믿지는 않았다는 그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의미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믿어질 때 여러 번 그거를 되새겨봐야 된다. 의심하고 되새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충동적인데,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옳지 않아요. 그럴수록 이렇게 업돼 있을수록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의미지만 메소포타미아의 왕들과 제사장들은, 지배자들은 그걸 했어요. 신이 거짓말하지 않을까? 아니면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거짓말하지 않을까? 이걸 따져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근데 사실 그 구약 성경의 종교는 시노티즘이니까 그런 다신들을 다
그 염두에 뒀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그 흔적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도 거짓말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경우에,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로 명제형으로 적혀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 구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사건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열왕기상 2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면은 이제 시리아가 라못 길르앗이라고 하는 원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협력을 해가지고 시리아를 쳐서 그 땅을 되찾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을 벌이기 전에 신의 뜻을 묻죠. 신의 뜻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언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를 불렀어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를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나가십시오. 이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왕들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400명에 되는 예언자들이 소수 의견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가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가자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호사밧이 물어보니까 아합이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맨날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는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불러서 얘기 들읍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보낸 전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신부름꾼이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야, 너 가서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거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예언자를 조종할 수 있다고 힘으로 아니면 돈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얘기예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들이 가가지고 전령들이 가가지고 야, 왕의 마음에 들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뭐라 그러냐면 야, 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얘기할 거야. 그리고 가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긴다고 예언해요. 의외죠? 여러분 의외 아닙니까? 이긴다고 얘기해. 그 400명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놈은 미가야는 가서 진다고 얘기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치죠. 야, 똑바로 얘기해. 막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받은 계시라고 한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부터 읽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8절 이하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앞에 이제 패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라고 이놈은 이런 말만 하는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편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자기가 비전을 본 겁니다. 비전을 봤다고 리포트 하는 거예요. 왕들에게. 자기가 본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게 죽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합을 죽일 작정을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오게 만들어야 죽으니까 꿰어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면서 저마다 자기 의견을 다 말하는데 한 영이 주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가 수행하겠다 얘기한 거죠. 그러자 주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대. 한 영이 나서서 자기가 예언자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거짓말 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니까 주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꿰어라. 허가했어요. 허락했어. 그렇게 해라.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전하여라. 야훼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한 영더러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직접 하는 게 더 나쁜지 시키는 게 더 나쁜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어느 쪽이 더 나쁜지는. 시켰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많은 논의해야 될, 토론해야 될 주제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이 속임수를 써서 아합을 죽게 만든 건 사실이죠. 사실 아합이 나갑니다. 그 전쟁에 나가요.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또 이 사람도 또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이 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런데 활 맞아 죽어요. 화살 맞아 죽어.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방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죽는 걸로 그렇게 끝나죠. 하나님이 속임수를 써서 아합을 죽게 만든 건 사실이죠. 원인으로 작용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파타라는 단어예요. 제가 꿰겠습니다. 꿰다는 말을 할 때 여기서 파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꿰다 혹은 속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파타라는 히브리 말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영 할 때 거짓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쉐케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거짓말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책임하지만 왜 미가야는 처음에는 전쟁에 나가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나중에 본 비전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긴다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이 미가야가 한 거짓말까지도 이렇게 승리한다고 했던 거짓말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아합을 속여서 죽이려고 하는 큰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왜 아합은 미가야가 한 두 번째 예언, 그러니까 진짜 예언, 참 예언을 믿지 않았을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래도 나가요. 왜 나갔을까? 궁금하죠? 아니 자기가 예언자를 불러다가 물어봤다면은 그 예언자의 말을 따를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자는 따르지 않았어요. 미가야가 비전을 보여줬는데 너 나가면 죽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그 변장까지 해가면서 잔머리까지 써가면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이거 얘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지를 내세울 때가 더 많아요. 더 앞서서 내세울 때가, 거기에 중점을 둘 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뜻과 의지와 맞지 않으면은 그거를 내버리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을,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기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죠. 아합은 죽었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죽지는 않았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를 따라갔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게 확인됐어요. 그게 자기 의지를 따라서 그게 아니었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럴 경우에도 사람은 회심하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는 확률이 더 많다. 더 높다. 이게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 회개하는 사람 많이 나오니까 회개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회개가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회개는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쉽지도 않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서 몇 군데를 제가 읽을 텐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거짓말은 가짜 예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 true prophet, false prophet.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 이 둘의 대결이 아주 중요한 그 구약 성서 신학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 그런 얘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읽을 귀절이 예레미야 20장 7절. 제가 순서대로 읽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나는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훼가 자기 속였다는 거예요. 야훼가 나를 속여서 나는 속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속았다고.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야훼가 자기를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속아 넘어갔다고.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회개하라고 전한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언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속았네, 야훼 하나님한테 속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예레미야가 야훼 하나님에게 속았느냐 속은 게 아니냐는 둘째로 합시다. 그거는 제가 관심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레미야도 자기가 야훼로부터 속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는 분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속았다고, 남도 아니고 자기가 속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아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하시더니만 지금 이거 죽게 생겼다 이거죠. 칼이 목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 다른 예언서랑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시온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자이언 테올로지라고 그래요. 시온 신학이라고.
시온성은 이제 예루살렘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침략을 받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정말 난공불락이다. 철벽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게 시온 신학입니다. 그 시온 신학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에 나오고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시편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6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재난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 하나가 그 강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자연현상으로 얘기하죠. 뭐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화산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물길이 뭐 요동쳐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적이 들어와도 어떤 민족이 으르렁거리고 어떤 왕국이 우리를 침해해도 우리는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invincible이다. 우리는 절대로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온 신학입니다. 이게 시온 신학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건 자 이렇게 약속해놓고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망할 지경이 됐느냐 하는 거죠. 이거 망할 지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망하잖아요. 실제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또 더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14장 14절. 이건 거짓 예언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지금 야훼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을 그 예언자에게 한 적이 없다. 그 예언자는 내가 하라고 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게 그 예언자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절이 또 나오는데 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더 읽지 않겠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은 소위 거짓말하는 예언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할까요? 아니면은 진짜 그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가 한 말이 즉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는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말 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줄 것이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고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그 예언자는 자기가 한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알고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얘기했을까요?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반대죠. 예레미야는 망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망한다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판단되기는 예레미야가 맞았고 이 사람이 틀렸죠. 왜? 망했으니까.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이 사람이 가짜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언자, 가짜 예언자라고 결국 판명난 그 예언자도 그 예언을 얘기했을 때는 그게 진짜 예언이라고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소위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정말 자기가 무슨 뭐 재림 예수라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갑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문제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사람 풀려났대 보니까. 보석으로 풀려났던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놈은 저거 지도 거짓말인 줄 알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저는 전 아무개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예언자들, 소위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짜 예언자라고 그렇게 판명된 사람들도 그 말을 했을 때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거짓말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라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인지 몰라도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인지 몰라요. 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비전으로 받을 수 있고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까 미가야가 보니까 뭐 비전을 보잖아요. 천상 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을 보잖아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받았느냐는 그 사람은 재앙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하게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짜 예언자는 지가 가짜인 줄 알고 예언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구약 성경 안에는 이런 가짜 예언자들 앞에도 가짜라는 형용사를 붙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다 예언자예요. 하나비 그냥 예언자예요. 그 앞에 false prophet이라고 가짜 예언자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가짜로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부를 때도 가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히람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그 70인경에는 셉투아진트에는 가짜라는 형용사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 상 26장 사무엘상 26장 19절 사무엘상 26장 19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상전이신 임금님은 사울이에요.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길 바랍니다. 와.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갈 기세예요. 그렇게 막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려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다는 걸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약 임금님을 충동해서 자기를 죽이도록 하셨다면은 자기는 기꺼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충동해서 임금더러 그렇게 사울더러 그렇게 했다면은 나는 그 자들이 주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냐면 너가 차기 왕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사울은 물리치고 너를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걸 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레토리컬하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뭐 답이 분명한데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한 그런 얘기. 여기서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케이스도요.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제. 또 어디가 또 있냐면 사무엘 하 24장 1절에도 나오고요. 비슷한 얘기가 에스겔 14장 9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8절에서 10절에도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사야 30장 8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의 율법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환상을 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옳은 것을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하여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정도를 버려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그쳐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짓말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야훼의 말을 받은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만 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을 하신 게 사실이고 또 거짓말 하라고 시키기도 하셨어요. 그게 명백하게 드러난 게 바로 그 아까 미가야 예언자가 본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읽은 것들, 그게 다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엉터리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터리 예언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달라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아주 완고한 다신교의 찬란한 문명 가운데
섬처럼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자기들에게 지대한 문화적인 영향을 준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암만 무슨 뭐 신앙이 달라졌고 뭐 어쩌고 뭐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할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구약 성서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예언자,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신은 반드시 연결돼 있다. 이렇게 거짓을 믿고 따라갔을 때는 거짓말을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미를 믿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죄악을 짓는 경우에는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을 믿고 따라갔을 경우에는 하나님도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벌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분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분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을 어떤 형식이나 뭐 다른 걸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와 그 말이 전해졌을 당시에 상황을 연결시켜서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듣는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무조건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옳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시온 신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시온 신학이, 자이언 테올로지라는 게, 시온 신학이라는 게 이사야가 살았던 8세기에는 이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721년인가 얼마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그때가 이사야 때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근데 이제 풍전등화가 된 거예요. 유다 꼴이 721년이 아니로구나. 701년, 702년, 721년은 북왕국이 망한 해고요. 701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쳐들어와서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은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그쪽에서는, 아시리아 쪽에서는 랍사게라고 하는 관리가 나와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막 조롱을 하고 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다고 그 말 믿지 말어. 그 니네 신 야훼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까지, 니네 신 야훼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가서 무찌르라 그랬걸랑?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 신앙을 믿었죠. 우리가 비록 포위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이사야가 그걸 믿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걸 믿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아시리아 군인들이, 거기 이제 구약 성경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 있어요. 어쨌든 몰살하고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이 끝내 지켜주신다고 하는 시온 신학이 옳다고 입증되는 사건이죠, 그게. 예레미야는 그로부터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전했던 시온 신학의 메시지를 지금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선포한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옳았던 시온 신학의 메시지가 150년 후에는 틀린 거짓 예언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한 메시지가 늘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한때 맞았지만 그 다음 다른 때는 또 틀린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이지만 진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도 주어진 상황에서 그게 옳았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상황에서 그게 옳았다는 보장이 옳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고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깊이 따져봐라. 깊이 따져봐라 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과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들이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가 어떤지를 따져봐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선언이 돼요. 옳은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옳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니아가, 예레미야의 대적자는 하나니아인데 하나니아가 전한 150년 전에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 비슷한 메시지가 150년 후에 하나니아가 전한 건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당분간 못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로 생활이 길 거다. 유배 생활이 길 거다. 근데 하나니아라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 3년 안에 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렸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오래 둘 리가 없다. 우린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대결이 붙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고초를 당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일 뿐 아니라 성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은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따져봐라 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적인 표현을 그대로 빌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따져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그들의 메시지죠. 그들의 메시지가 정말 참 메시지인지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하는 것은 그걸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만의 현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성서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이런 똑같은 메시지의 그 귀절들이 나오는데 첫째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주 유명한 귀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뒤에 붙어있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요한일서가 기록되고 전해질 당시 읽힐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짜다, 이제 허상이다,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몸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그냥 헛개비 같이 그렇게 오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쇼다 이거죠. 죽고 뭐 이런 게 다 쇼고 육신이 없는 어떤 헛개비니까 다 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참 믿기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도 믿기 힘들고 부활도 믿기 힘들고 하니까 그거를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거를 부인하면서도 예수를 믿겠답시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요한일서의 저자의 말에 하면 시험해야 될 영이죠. 그런 영의 사람들은 시험해야 될 영, 가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그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건 그때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분별해야 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 저자 말대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건 시험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다가온 메시지나 나에게 다가온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서 야 이놈이 감히 나를 시험해? 라고 야단칠 하나님 같으면 믿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살기가.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지금 머리 많이 쓰고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뭘 믿겠습니까? 뭘 보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근데 이 가짜라는 게요, 요즘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9%의 진실과 1%의 가짜, 거짓이 있을 때 제일 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교묘한 거짓 예언자는 터무니 있습니다. 터무니 없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그럴듯해. 근데 이 성경 말씀 막 꿰어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룹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 아니더라도 성경 공부를 합시고 막 꿰어 맞추는 사람들, 여기저기 막 꿰어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저 구슬 꿰어 맞추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많은 그 신자들이 성경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말 들으면은 정말 신기하네. 정말 이야 이런 게 있었어. 너무너무 그럴듯하거든요. 막 그냥 꿰어 맞추는데 그걸 여기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막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훈련받고 나오는 거 아시죠? 다 엄청 교육받고 나와가지고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성경 공부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가짜형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금식 후에 유혹당할 때 그 유혹하는 악마도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막 들이대는 사람 믿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을 고려하시라고, 저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그 배경과 맥락과 배경을 함께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여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무슨 기적 행한다고 뻑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적 쟤네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어머나 그러고 막 무릎 꿇지 마시라고요. 그거 다 악한 영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구약 성서에 대해서 한 말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드린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기의 의지를 따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영을 보낸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은 오늘날 영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가? 어느 영이 바른 영인지,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시험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과제고요. 중요한 과제고, 누가 전하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누가 전하는 어떤 말이 자신의 말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엄청 들먹거립니다.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믿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토론해야 될 문제이지만,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토론의 주제를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경험담을 적어주셔도 좋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이게 하나님의 바른 길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말하는 사람의 신앙으로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지만 뭔가 확고한 것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좋지 않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식재료가 주어지면 그걸로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음식이 주어지기를 좋아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책을 읽으면서 답이 없는 책을 보면 답답해요. 아, 이놈은 왜 답도 안 주고 이렇게 문제만 잔뜩 나열해놨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 그거를 눈에 띄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그거는 그렇게 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도 확실하지 않거니와 확실한 답은 독자들에게 찾으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신앙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게 충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만을 말하시나?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